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본문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DNA가 되고 삶의 원리인 십계명의 뒷부분인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해당합니다. 즉 4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해당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셔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다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로 넘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신 계명이 부모님 공경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올바른 순번으로 되어 있으며 바른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뒤로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듯 부모님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방식이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꼽이 있듯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스스로 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우리를 먹이시고 온물이 묻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닦이시고 깨끗게 하시고 말할 수 없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필요를 놀랍도록 알아차리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놀랍듯 부모님의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자녀가 제 계명을 따라 공경할 것을 알고 자신 또한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며 제4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듯 부모님 공경도 하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며 어떤 것을 지향하며 공경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머지 율법들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은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피조된 우리가 우리의 피조 목적대로 사는 한 개인으로 바로 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이 만나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얻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손수 보여주며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이런 계명입니다. 순종하는 부모가 되면 순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개인이 먼저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우선된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녀임을 말했던 것일 뿐, 한 개인이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기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모든 관계 또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어딜 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손한 사람은 집 밖을 나와서도 어른들께 공손하게 대하며, 집안에서 부모님 신부를 을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한 자녀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부정문으로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무엇을 뺏어가는 범죄입니다. 그 무엇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면 보통 피를 흘려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매장하는 행위, 언어폭력 등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훼손하는 행위 전부를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유익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문을 생명을 살리다 라는 긍정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구절을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검색어를 찾으면 어떤 내용들이 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한참 뒤에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앞에는 의학과 관련된 내용, 가령 생명공학, 생물학, 의사, 병원, 약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내용들은 반대로 한참 동안 찾은 후에야 한 구절씩 나왔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치니까 나온 검색 결과는 모두 설교나 성경 구절 아니면 복음과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과 관련 없는 것을 찾으려고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쭉쭉쭉 넘어가서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가 되어서야 국경 없는 땡땡 무슨 회, 구호단체의 행사글과 심폐소생술, 제약회사의 식수기부 관련 기사, 그리고 어느 보쌈집에 10년간의 훈훈한 기부 소식을 알리는 기사글들이 있었고, 이 글들 후로 다시 교회나 선교단체, 기독서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12페이지까지 넘겨보았는데 거기서도 의사나 병원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관련 내용을 좀 더 찾아보고자 검색어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생명 단 2글자로 줄여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어떤 백과사전과 그 정의가 나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울의 어떤 대학교의 생명과학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란노의 생명의 삶 큐티가 나왔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 예상 못한 결과들이 주르륵 있었습니다. 이 예상 못했던 결과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거기에는 별 3개 생명, 하나 둘 생명 관련한 글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험과 관련된 안내 글들이었죠. 키워드로 잠시 보았지만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쳐보니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생명이지만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명은 생명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는 관심을 갖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잃었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숨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살려놓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생명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로서 잠 못 자가며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병이나 상처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으로 생명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시며 살리신 생명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혼 후에 다른 이와 맺는 관계와 결혼 전 맺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시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일부 일처가 아닌 결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성경은 결코 그 말로가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거룩함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시기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의 영역을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 마음으로 짓는 음욕까지 포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음욕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야지 하지만 결국 하게 되는 현실의 거대한 욕망에 휘둘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며 성령님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구제에 힘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재산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소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자라 남들이 가진 재산과 명예들을 탐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사장님과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거리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로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뺏어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와야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절도 시스템이라고 낮춰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은 널리 만연된 흔한 죄악이면서도 사람들이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도둑을 모두 교수형에 취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고 사형 집행인과 사형대 모두 태부족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도둑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이 땅에서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그저 구제하고 나누며 공동체가 더욱 공동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나에게 집중하였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공공선이라는 공공의 유익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데 더욱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혐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속임수를 쓰지 말고 진실을 행해야만 한다고 하며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중상모략하거나 무고해서는 안 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에게 해를 끼치고 험담이나 경솔한 말로 상처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과 소유물이 온전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때처럼 모든 이들을 성심껏 도와야 한다는 명령은 이 같은 금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제를 나누도록 지은받았습니다.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혀를 주시고 언어를 주신 이유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인간으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야고보는 거짓 진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혀는 작은 지체지만 불을 일으켜 세상에서 가장 큰 숲이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성령님의 불처럼 우리 이웃을 구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큰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애정과 형제를 서로 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말을 늘어놓거나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거짓말에 관하여에서 거짓말이란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온갖 거짓의 아비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 모두 탐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두 계명에 이르러 우리는 10계명 전체의 관심사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으며 그 사랑이 엉뚱한 대상으로 향할 때는 창조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존재로 변질된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무질서한 욕망과 파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하는 허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10계명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의 탐욕은 좀 내려놓고 나의 욕망은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이런 것들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비유적 표현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강력한 바람에 한번 이제 공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기가 고여 있어도 나쁜 공기로 변질하는 것처럼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어도 썩어서 그곳엔 모기 유충과 오염된 물로 가득할 뿐인 것처럼 바다에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곳엔 미생물들이 이산화탄소만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쩔 땐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바람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 이제는 물러가고 그곳에는 성령님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것들이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한한 욕망의 끝에는 결국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게 가장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중학교의 영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